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암 전도대원 중에 단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를 전도대원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피아트는 부자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중요한 오늘 비즈니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대화를 미루자는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은 100만 불짜리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두 사람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시간이 없고 오늘 밤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피아트는 집으로 돌아와 그가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으나 끝내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피아트는 조간신문에서 바로 전날 밤에 만나자고 약속했던 그 부자가 지난밤 9시 30분에 병원에서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자가 100만 불짜리 계약으로 인해서 저녁 시간으로 미루었던 그 시간은 끝내 그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기회가 나를 기다려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지금입니다. 후회와 기회는 전혀 다릅니다. 인생은 후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후회가 아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기도 하지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구원받을 영혼을 생각지 않게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믿고 온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는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고침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이 중풍병자가 낫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주변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중풍병자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주님께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주위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 스스로 올 수 없는, 오늘 꼭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의 이웃에도 있고, 내가 모이는 모임 공동체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업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 질병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스스로 올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이들을 주님께로 메고 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역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온 4명은 성경에는 가족인지 친구인지 친척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들은 주님 앞으로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만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5절에는 주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메고 온 이 4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를 만나거나 주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하시는 역할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주님은 어느 날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돌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왜 돌문을 열라고 그랬을까? 그까지가 한번 바람만 후 불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데 돌문이 안 열리겠어요? 여기에 돌문을 열라는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돌문은 우리가 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라, 떠온 물을 또 부으라, 부은 물을 또 뜨라.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손발을 씻는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샌들을 신기 때문에 이 물을 왜 떠래요? 아니, 뜬 물을 왜 또 부래요? 아니, 분 물을 왜 또 뜨래요? 많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위대한 일이 뭐냐?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뜨라면 뜨고 불하면 붓고 다시 또 그 순종했을 때 또 보니까 이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물을 뜨고 붓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은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주님이 해야 할 일이 다른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문제를 만나거나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결합니까?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오늘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메고 왔을 때 그걸 고쳐주신 분은 주님이셨어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이 누굽니까? 전도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가고 싶지만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오지 못했다는 그런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 일가족을 살해한 고재봉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는 군에서 상관에게 굉장한 모욕을 듣고 분노해서 그 상관을 도끼를 가져와서 온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상관은 이미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애매한 사람을 죽였어요.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늘 찾아와서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내밀고 영치금을 넣어주면 전도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거부하며 이를 물었습니다. 자기의 분노와 증오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느 날 고재봉의 마음속에 부모 형제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외면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한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애절하게 나를 찾아올까? 어느 날 그를 거부하던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에 비수처럼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죄수들을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고백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 전해주었다면 저는 예수 믿고 오늘 이런 사형수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혼자 스스로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문제를 가지고 혼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오늘 혼자 올 수 없는 이 사람을 메고 온 믿음의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앞이 막혔을 때 나와 함께할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 있습니까?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가 지금 건강하고 편안하고 즐거울 때야 누군들 좋은 친구가 없겠어요? 정말 병들고 실패하고 내게서 모든 것이 떠나갔을 그때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기억납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이 믿음의 내 친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또한 이들은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 4절 본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늘 무리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너무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면 해결할 텐데 데려갈 수가 없는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오늘 이런 장애물 앞에서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지붕을 올라가서 뜯어내고 구멍을 냈다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달아내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꼭 세상이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따라봐요. 바람은 언제나 불어온다. 인생의 바람은 언제나 불어오는 거예요. 사공이 파도를 무서워하면 좋은 사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나오는데, 제주도에는 여름이 되고 그러면 태풍이 몇 번이야 무섭게 몰아쳐요. 한 번 8월 달에 있는데 그 컨벤션 앞에 가로수가 그냥 다 넘어지고 굉장해요. 천지개벽이 되는 것 같아. 아이고, 이런 데를 여름에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까딱도 안 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저렇게 태풍이 1년에 몇 번 지나가야 바닷속까지 뒤집어 엎어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 데입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선 없는 가시 봤어요? 발라먹는 지혜가 필요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보십시오. 수많은 장애물이 그 앞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홍해를 만납니다. 여리고를 만나고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 장애물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노종기도 이 광야길과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조건만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망치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우기철입니다. 물이 철철 흐르는데 법궤를 메고 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법궤를 넘어뜨리면 그건 즉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백성들이 줄 서고 요단강을 내디딜 때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흐르는 물이 멈추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수없는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삶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풍뼈를 메고 주님 앞에 온 이들은 주님 앞에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뚫고 들어갈 길이 없을 때 올라가서 지붕이라도 뚫었다는 거예요. 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다, 지붕이 아니라 세상 벽이라도 한 마루 쳐서라도 깔아, 지붕이라도 뚫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만날 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포기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지붕이라도 뚫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님은 이들에 따라요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만 가면 나을 것을 믿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지붕이라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주님을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헌금을 원합니까? 열심만 원합니까? 충성만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시고 여러분 속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열심도 믿음 있는 열심이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성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신 주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자를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주님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통의 문제가 죄로 인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병들이 죄의 결과로 소개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과로해서 실수해서 때로는 이럴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이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육체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먼저 오늘 벌써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기도하면 일으켜주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혹 죄 때문에 우리 앞이 장애물이 생기고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죄 속에 사탄이가 꽈리를 들고 들어와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영혼 속에 들어와 육체의 건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파괴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때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11절에 그가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에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집으로 가니라. 여러분, 주님이 죄 사함을 주는 그 시간에 그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침상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때로는 건강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 일어납니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뭐예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토기장이가 되셨으면 우리가 깨지고 찌그러지고 또 모가 나고 병들었을 때 우린 어디로 가야 돼요? 만드신 분에게로 가야 잘 고치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시계가 고장났으면 어디로 갑니까? 만든 곳으로 가져가야 정확히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장났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이 자지러지듯이 생명 걸고 하나님 날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노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녀는 문제를 혼자 고민해요. 혼자.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혼자 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제가 10,000원을 줬는데 얘가 기뻐하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얼굴이 어둡고 왜 목사님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너 돈이 10,000원이 적으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네가 혼자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야, 지금 여기 엄마 아빠 있지? 목사님도 있어.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얘가 애들이 막 패고랜대요. 키도 크고 좀 여러 가지가 좀 똘똘한데 참 이제 학교 폭력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견디질 못하고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얘기 못하고 울면서 자기가 죽으려고도 그랬대. 죽으려고. 초등학교생이. 여러분,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바위돌 같은 문제일지 모르나 우리가 볼 때, 엄마 아버지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거 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비슷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굉장한 것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이 눌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해 주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주변에는 자기 혼자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주님께로 가면 천국의 길이 있잖아요. 인생의 해답이 주님께 있잖아요. 오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지붕이라도 뚫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헌금입니까? 열심입니까? 아니에요. 그거의 본질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지붕이라도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우리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응답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